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바벨론의 그 고난의 풀물 속에 있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주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 고난은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마침내 그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라 해서 고레스가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전 세우기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너희의 구원이 햇불 같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이 햇불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다시 이사야서 62장 1절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시온이 의같이 의의 빛같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것은 시온 땅에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 말씀하셔요. 시온을 택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거처 성전을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은 우리 심령을 말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삶이 그 의의 빛같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햇불이 뭐예요? 햇불이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햇불은. 그래서 찬란하게 어둠을 밝혀준 거 햇불을 딱 들면 깜깜했다가 환하게 비춰져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햇불같이 온 세상을 밝혀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와,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주님의 제자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것이 햇불같이 열방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가 안 하신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으로 살아가는 그 빛의 자녀가 될 때까지, 횃불같이 너희들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까지, 나타낼 때까지 내가 수고하리라.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2절처럼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다 너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임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공의와 정의의 의로움의 모습이 이방 사람들이,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며, 묻 왕들이, 자기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하는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새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우리는 불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누구,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 누구누구, 그 이름을 찬란한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그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허물 많은 그 이름이 아니라 찬란한 거룩한 영광의 이름, 이 새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주고 햇불같이 찬란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허물 많고 정말 보기에 부족한 그 모습이 아니라 찬란한 거룩한 이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국 우리가 그죠? 아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풀무에 고난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귀환을 이제 다시 가라 해도 가지 않고 그냥 눌러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성전 세운 데 관심 없는 그들은 달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달려간 이름이 그 에스라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명단인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냥 이 땅이 좋사오냐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성전 세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1차, 2차, 3차에 귀환하는, 먼저 앞서서 1차에 귀환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온전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앞서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러 앉아있지 마시고 고난이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성전 세운 일에 힘써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 위에 우리가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원해서 날마다 힘쓰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가는 그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한 그 손 안에 있는데 누가 뺏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안에 귀하고 존귀한 왕관 같은 그 멸관을 씌워주길 원하는 그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기에 이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귀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그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황폐되고 버림받아서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 망했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러나 마침내 회개하고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하는 그 영혼들은 다시는 버림받은 자같이 되지 않고 황폐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그 고난의 사건이, 그 전쟁에서 패망되는 사건이 70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고 다시는 이런 버림받은 자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은 우리들의 삶을 뿔나라 하리라. 결혼한 여인이라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야. 이제는 그 존귀한 너희들의 삶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 황폐했던 그 땅이 이제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 5절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이 막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나가고 세상의 기쁨, 즐거움, 쾌락, 성공 이것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믿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를 믿어,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야 하기에 그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70년의 시간을 두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지켜주겠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그 설렘과 기쁨이 있잖아요. 막 두근두림이 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돌아온 여러분의 그 영혼들이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나갔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온 영혼들에게는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제 자녀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는 나라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횃불이 되어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며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안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정의 온전한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너무 기뻐함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언제 봉사 많이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할 때라고요? 아니요. 주께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만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저번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한 3년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투고 좀 기선제압하려고 서로 또 싸우고 막 이런 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그 며느리가 그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안 보는 줄 알고 그랬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제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사랑하고 사는구나. 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며 이제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아내의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또 유학해갖고 그냥 공부하고 이 세상 성공을 향해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일단 그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 질서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말씀대로 사니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의 자리를 딱 세워지니 그러니 그냥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거든요. 사랑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여서 사랑의 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서로 머리 쓰다듬어지며 손 잡아주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 저의 기쁨이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아들 며느리가 지금 너무 행복할 거예요. 얼굴이 그냥 활짝 폈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래 호주머니에서 자꾸 뒤져보는 거예요. 뭘 주고 싶어갖고 너무 이쁘니까 막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아시지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 미움은요 있는 것도 뺏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만 느껴요? 아니요. 그들의 가정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큰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환경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우리 아들은 전도사기 때문에 훈련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물질을 사랑하면 타락해요. 그래서 물질을 마음껏 줘도 절대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끔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간신히 살겠죠. 돈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곳에서 질서를 가지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이렇게 살아서 신혼부부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며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햇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4장에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믿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신랑이고 남편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육의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너지를 받아서 나가서 힘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남편들은 이 삶의 무게가 정말 짓누르잖아요. 이게 경기가 어려우는데 지금 사업도 직장도 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나 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남편처럼 내가 먹이고 지키고 내가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셔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편처럼 보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법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이제 파수꾼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지 망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편하게 잠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또 목사가 전도사님 리더들이 이렇게 깨워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나머지 편하게 잠자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돼서 너희는 쉬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또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과 싸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하고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의 가정과 가문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겠지. 때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 되셔서 그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께 오게 하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다시 이웃이 침공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다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다 날아가서 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9절입니다. 오직 주수 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주수 한 자 애쓰고 힘썼는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창고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헛수고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모아지지 않고 빚만 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지켜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악한 마귀 멸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반응해서 내가 다 기도대로 응답하겠다. 이제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지켜줘서 악한 마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해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고 주수하고 노력한 것을 그대로 다 먹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여 너희들이 성소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먹게 하겠다. 날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맹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전능자여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묵상하는데 한 3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30분 시작부터 해보세요. 뭘 해달라고 기도보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며,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셔요. 기도 좀 해라 하시면서요. 먼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알아서 해주지, 알아서 해주고 싶지만 알아서 해주면 우연이라 그래요. 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줬다 그랬더니 본인은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힘이 쫙 빠지는지, 정말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기도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빨리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 그때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그래서 한 가부가 정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잖아요. 그런데 귀찮은 거야. 이 여인이 날마다 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찌하겠느냐 하시면서 7절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냥 기뻐가지고 저도 없지만 그냥 호주머니에서 막 자꾸 찾는 거예요. 뭘 좀 줘야지 막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다른 거 한눈 팔지 말아라, 거의 멸망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예화를 들어가고 8절까지 기도하면 나는 다 들어줄 건데, 근데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 왜?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냥 스펙 쌓고 뭐하고, 이것도 다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1시간 줄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지름길이 축복받는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계속해서 황폐하게 되고 하는 것 하나도 수확이 없게 되는 인생이 된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는 횃불과 같은 구원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는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민들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온 거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먼저 하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러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에 구덩이가 생겨서 넘어지고 돌망에 서서 걸려 넘어지고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고 거기에 웅덩이나 돌이나 다 제거해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삶에서 손과 발의 수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니 이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그게 시작이고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손과 발의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닦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 했을 때에 그들은 그 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그 우리가 닦아놓은 길, 그 수고한 그 삶, 헌신한 그 삶 위에 그 열방이 우리 가족이 이웃이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어떤 깃발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에 정말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박사와 같은 자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거룩하다고 했던 형식만 있고 그 안에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그 삶에 있는 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라. 이제 알았으면 행함까지 가지. 그 삶을 죽은 믿음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그때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냥 지식만 알려줘. 성경의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성경만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쉬워요. 그리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 지식이,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더욱더 그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알았어, 그럼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막 신이 나서 나가요. 이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알았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 보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로운 삶의 빛이 되어라. 그래서 이들은요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척해서 기도 시간 되네, 기도해야지, 하루에 3번 금식해야지. 그러나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돈은 다스리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 가려. 이것을 끊임없이 가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식으로 가리고,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마귀는 속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문을 닫는 자, 본인도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자도 맡겨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이 하니까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배우자도 죽습니다. 부모도 이웃도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하고 떠나가고 천국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 햇불처럼, 너희의 의가 공의처럼 나타나게, 빛처럼 나타나게 해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고집과 아직 생각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확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보라, 내 구원이, 나의 구원과 우리 가정과 이웃의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버림받지 않았네. 망했는데,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네. 다시 세워졌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자다.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들은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천국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 받는 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기쁨이요 헵시바요 뿔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별거 없어요. 하루하루 요만큼씩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묵상하며 요만큼씩 실천하면 됩니다. 금요일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사실 우리 집사님의 묵상에 올라와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립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점검을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일이 아버지 길이라 오살리 추모공원에 가야 하는데 일단 동생이 사는 경기도에 와서 동생 스타렉스 한 차로 가자고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동생 스타렉스가 9인승이지만 어머니와 우리 가족, 동생 가족까지 카시트에 앉혀야 할 유아 2명의 짐까지 하면 스타렉스도 좋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한 차로 가는 것에 대해 제가 빨리 대답을 안 하니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내시며 제 대답을 재촉하시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일 가서 스타렉스 자리 상황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오늘 전화 내용을 아내하고 상의해 보니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한다고 하지 왜 어머니한테 싸움날 행동을 했느냐 하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 형제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사이가 다 갈라졌나 봐요. 자식들이 우애 있게 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한 차로 가는 게 싫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어머니에게 강요받는 것이 싫은 것인데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어머니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하시며 속상함을 가족 모임 내내 토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라 기도 없이 내일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로 항해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오늘 사건을 통해 제가 어머니의 뜻을 수용할 그릇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 내일은 제 뜻을 버리고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기, 내일 아버지를 추모하는 가족 모임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길 원합니다. 지혜이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은 남편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 과거 때부터 엄마의 그 좀 강압적인 거, 이걸 좀 막 끌고 가는 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고 애들도 이렇게 크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이 그 상처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엄마랑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상할까 봐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어머니를 섬기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철야 예배 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찬란한 햇불과 같은 빛이 발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집사님은 양육을 2번 받았어요. 사실 지금 또 3번째 받고 있는데 2번째는 제가 강요를 했어요. 아버지를 다 잘 섬기지만 뭐 육으로는 잘 섬겨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째 양육해라. 그래서 마음에 있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도록 2번 해라. 그랬더니 2번째 그때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와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여기까지 가지 않아서 아빠가 또 말씀을 잘 모르셔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와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아버지, 형제가 깨어졌다는데 이 아버지는 소천하죠. 그때 안수 집사님, 큰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 거기에 회장님이셨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며 천국 가는 문을 친척들 앞에 막을 수도 있겠다. 그러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이제 가정의 구원이, 이제 우리 가문의 구원으로, 이제 친척까지 회복의 역사가 이 집사님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횃불같이 구원이 보여서 그 구원을 향하여 열방이, 그 가문이 다시 한번 화목과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것이 너가 해라, 먼저 해라 말씀하셔.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리더들이 성전 세우기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했듯이 이제 2차, 3차로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서 내가 열방의 빛까지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